오순절후 22번째 주일 3부 예배로 영광 드리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각양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고치시는 과정 속에 특별히 영적인 문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사건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귀신이 존재하느냐, 귀신은 가상적인 그러한 존재다, 없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에 꾸준히 오르내리는 담론입니다. 일반적으로 과학 문명 세계에서는 귀신이 없다라고 주장하고요. 또한 귀신은 미신이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귀신의 이야기를 가끔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귀신의 정체를 바로 알고 또한 믿음으로 잘 대처해야지만이 귀신과의 그러한 싸움에서 승리하며 또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전해 내려오는 처녀 귀신, 아니면 몽달 귀신, 달걀 귀신, 집신 귀신, 보자기 귀신,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귀신들의 명칭이 많아요. 한때 기독교에서는 이 잘못된 귀신론 때문에 시끄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흥사가 축기, 즉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많은 성도들을 미혹했던 경우가 있고요. 또한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어 혼령이 되어 이 땅을 이제 돌아다닌다, 이런 잘못된 귀신론을 통해서 또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이 죽으면 그의 영혼이 귀신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예수 믿는 사람의 영혼은 천국에 가고 예수 믿지 않는 자의 영혼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혼령이 되어서 이 지구상에 떠돌아다닌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귀신 들렸다 이런 말을 쉽게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더 나아가서 중요한 사실이 뭐냐 하면 정신과 질병에 걸렸다라는 것과 귀신 들렸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자는 정신병에 걸린 사람이 아닙니다. 정신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신병은 의학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이유에서 오는 하나의 질병입니다. 정신이나 뇌 세포에 이상이 생겨서 헛된 생각을 하거나 헛된 말을 한다든지, 정신이 우울해진다든지, 아니면 마음속의 평안을 잃어버려 노이로제 증상을 일으키는 일종의 질병입니다. 그리고 이 질병에 걸리면 여러분들은 정신과에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돼요. 학자들에 의하면 현대인의 90% 이상이 정신병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듣기 싫은 이야기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올바른 정신이 아닌 사람이 많다. 우리 가운데도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거는 확률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는 10%에 있는 성도들만 계신 줄 믿습니다. 확률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별로 기분 나쁘게 듣지는 마세요. 아무튼 간에 바로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다. 자, 그런데 귀신 들렸다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뇌와 또 머리에 어떤 이상이 있어서 나타나는 증상이 아니라 이것은 사탄이 그의 속에 들어가 그의 삶을 지배하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귀신에 억압되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우리가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귀신의 영향에 우리 모두는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미워하는 감정과 질투와 투기 시기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신경질적인 그러한 분노의 그러한 모습들이 자주 반복해서 일어난다든지,
음란한 생각을 하는 사람, 술과 담배가 없으면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 마약과 도박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귀신의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귀신은 뭐냐? 귀신은 사탄의 하수예요. 우리는 귀신의 존재를 알기 위해서 사탄의 존재를 알아야 되는데요. 자, 사탄이 뭐냐 하면 사탄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은 천사예요. 그런데 이 천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 보좌를 빼앗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를 징계함으로 말미암아 창조물인 천사가 교만한 마음을 가짐으로 사탄이 되었어요. 여러분 주의 깊게 보십시오. 천사 플러스 교만은 사탄이다. 오늘과 신앙생활을 행하는 가정 속에서 잘 믿는 사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결국 교만해지면 사탄으로 전락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나 귀신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가까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탄의 정체는 뭐냐?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가운데 보면 큰 영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큰 영이 내쫓겼다. 그 큰 영을 가리켜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사탄의 특징은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사탄은 실제적으로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적 실체예요. 사탄은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 하나님을 대항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사람들에게 불신앙을 심어주고요. 하나님과 교회를 반역하게 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영향력에 휩쓸리는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일들을 멸하기 위해 오셨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과 관계를 멀리하고 교회를 파괴시키며 불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불신하는 사람들의 그 꿰는 자를 멸하게 하기 위해서다. 귀신이 어떻게 생겼는가요? 귀신 본 사람 있어요? 귀신은 영물이기 때문에 볼 수 없어요. 그러나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을 보면서 적어도 우리는 귀신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을 몇 가지로 우리에게 특징지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더럽습니다. 자,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만나니라. 아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말씀해요. 자, 여기서 더럽다라는 말은 우리가 위생적으로 불결한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여기서 더럽다라는 의미는 수치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부끄러운 것, 그것이 바로 더럽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요, 수치를 모르게 하는 그러한 영물, 그것이 바로 귀신입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8장 27절에서 이 사람이 귀신에 사로잡혔을 때 옷을 벗고 다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우리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까지 드러내어 수치를 당하게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십시오. 너무나 더럽습니다. 때로는 그들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요, 옷을 훌훌 벗어번진 채 취한 모습으로 길거리를 행보하는 경우를 봐요. 여러분,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그들의 삶은 온갖 더러운 일을 저지르고 있어요. 거짓말과 사기, 음란과 살인을 저지릅니다.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 귀신의 영향력을 받아 그런 일을 행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을 무덤 사이에서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되었으니 아멘. 귀신 들린 사람의 거주지가 무덤 사이예요. 여러분, 무덤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무덤은 죽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귀신 들린 자의 삶은 바로 언제나 죽음 가운데 거하는 삶이다. 또한 정상적인 사람은 집에서 거주해야 되죠.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주하고 있어요.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귀신 들린 자는 비정상적인 생각을 해요. 비정상적인 말을 합니다. 비정상적인 생활을 합니다. 그것이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이에요. 세 번째로 귀신 들린 자는 힘이 아주 셉니다. 4절 말씀 넘어가서 또 읽어보실까요?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아멘.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가 가진 힘보다 더 능한 힘을 발휘해요. 저도 예전에 귀신 들린 그러한 사람들을 고치는 과정 속에서 장정 4명이 양팔과 양다리를 붙들어도 제어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가 정상적인 사람이었을 때는 별로 그렇게 강해 보이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힘이 센지 4명의 장정이 짓누르고 꼭 잡고 있어도 그것을 뿌리칠 수 있는 자기가 가진 능력에 그 이상의 힘을 발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힘을 통해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비정상적인 힘을 동하여 사람들을 해칩니다. 가정을 해치고요, 사람들을 해치고요, 공동체를 무너뜨리고요,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파괴합니다. 이것은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이에요. 네 번째로 소리를 지르죠. 자, 5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봅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귀신 들린 자는 시끄럽습니다. 가정을 시끄럽게 만듭니다. 교회를 시끄럽게 만듭니다. 사회를 안정되지 못하고 시끄럽게 만듭니다. 입에 거품을 물고요, 남을 욕하고요, 비난하고요, 저주하고요, 악담을 퍼붓고요,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합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영이 그에게 그렇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귀신은 자신의 몸을 자해하게 합니다. 5절 하반절에 보니까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라고 이야기하죠. 귀신 들린 사람은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길이에요. 과도한 술, 담배, 그리고 이성, 마약, 도박 이러한 것들을 좋아합니다. 정신적으로 나쁜 것들을 탐독합니다. 중독됩니다. 결국 거기에 도취하여 살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삶은 불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멀리 있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자신의 이야기로 들어야 됩니다. 귀신에 붙잡힌 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죄악의 사슬에 매여 사탄이 시킨 대로 행합니다. 무언가에 미쳐가고 있습니다. 육신의 쾌락과 정욕에 빠져 있고요, 재물의 욕심에 빠져 있고요, 명예와 권세의 노예가 되어서 허황된 것을 따라다닙니다. 정신없이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요, 몸과 마음에 상처까지 냅니다. 인간으로 해서는 안 될 못된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거짓말과 음담, 패설, 도적질,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절망과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던 자를 주님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 들린 자를 만나신 주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5장 1절 이전에 보면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보면 주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고쳐 피곤한 육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갈릴리 바다를 그 밤에 건너오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갈릴리 바다에 큰 풍랑이 일 것이라는 사실을 익히 알고 계셔요. 그런데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다를 그 밤에 건너가십니다. 사역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좀 쉬셔도 되는데
쉬지 아니하시고 갈리 바다를 그 밤에 건너가셔요. 오늘 5장 1절에 보니까 풍랑을 만나 갖은 고생을 하고 난 끝에 도착한 땅이 바로 이방 땅 거라사 지방이에요. 그리고 이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려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귀신 들린 자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과정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오늘도 각양 여러 가지 악령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 그래서 사람으로 하지 말아야 될 말, 사람으로 행해서는 안 될 행위들을 버젓이 행하는 사람들, 또한 믿음을 가진 성도 가운데서 악령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그 악한 영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헤매는 우리를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좌정하신 줄 믿습니다.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난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 우리 본문 6절과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귀신이 주님을 알아봐요. 그리고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귀신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다.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귀신이 안다라는 겁니다. 그가 어떠한 권세와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귀신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대면한 귀신 들린 자, 그에게 주님이 물어요. 내 이름이 뭐냐? 오늘 9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내 이름은 군대니라고 이야기해요. 이 군대는 로마의 한 군단을 의미하는데요, 로마의 한 군단의 병력 수가 6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귀신 들린 자 속에 있는 군대 귀신이 바로 6천의 수를 자랑하는 수많은 귀신이 그를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할까요? 그 6천의 악령이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으니 그가 얼마나 괴로운 인생을 살아왔을까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한 사람 아닙니다. 믿음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침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려고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영향력을 미치는 마귀의 수, 귀신의 수는 그렇게 많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 악한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과 기쁨과 평안과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겸손히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 내어 맡기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8절을 간절한 마음으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멘. 6천의 영을 가진 그 귀신의 악령에 그의 삶이 비참하고 사람들과 가정과 그 모든 사회 생활의 공간 속에서 멀리 벗어나 비난받고 그리고 단절된 삶을 살았던 그에게 주님의 선포는 한마디예요. 거기서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그때 귀신이 나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소울을 괴롭히고 있는 악한 영들 속에 그 영향력 가운데 여전히 놓여져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암흑의 속에 있는 악한 영아 나올지어다. 오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아 우리를 힘들게 하고요, 우리를 좌절시키고요, 우리를 끊임없이 절망케 하는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악한 삶들이 모두가 우리 속에서 떠나지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재함을 경험하는 복된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신 들린 자가 주님이 그를 만나시기 위하여 강풍 일어나는 갈릴리 바다를 헤치시고요, 주님 자신이 피곤하셨지만 피곤한 몸을 이끌고 거라사 지방에 온 이유는 오랫동안 악령의 지배당하고 있었던 이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 주십니다. 선포하십니다. 귀신으로부터 벗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20절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여기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귀신은 오늘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규제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돈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교만케 하기도 하고요, 혼란에 빠뜨립니다. 마약, 도박, 술, 담배, 그리고 섹스, 이런 여러 가지 것에 우리를 미치게 합니다. 우리나라에 노래방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저는 사실은 지금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노래방에 가본 적이 없어요. 교회 와서 찬양하는 것도 모자른데 노래방 가서 뭐 노래할 이유가 없겠죠. 많은 사람이 노래 귀신에 이끌려 가지고요,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춤추며 미쳐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때는 잘못된 악령들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결국 우리가 충격적으로 들려지는 모든 사건들은 결국 악령의 지배를 당한 자들의 결과다. 그런데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속에 놓여져 있는 모든 악한 영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음을 믿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평안과 생명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없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나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때마다 시마다 성령께서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평강과 영생을 경험한 성령 충만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신 들린 자가 그 속에서 노임받아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전함으로 그를 알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간증과 또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요, 우리가 경험한 성령 충만한 평강과 영생의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더 아름답게 번져나가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